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서. 자, 2번 광야 쓰세요. 자, 여기 광야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고통, 고난을 말합니다. 여기 40이라는 2절에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성경에서 물론 40은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유혹을 받을 환경에 노출되어 있냐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난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뭔가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 또 하나는 육신의 어떤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인간관계로 인한 어떤 갈등과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 아셨죠? 아셨죠? 자, 우리가 알아. 이렇게 배웠어요?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이 길어지거나 또 다른 고난이 겹쳐 일어나잖아요? 신기한 건 뭐냐? 그때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안 보여요. 고난만 보여요. 내가 이론적으로는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이 고난은 과정이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끝이 나요. 자, 그러면 그렇지.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져야만,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고난이 주어져야만 내 안에 있는, 육신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만이 어떤 게 있냐? 주님 앞에서 배우는 감사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고난은 필수예요. 우리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끊임없이 주어져요. 형통한 날도 주고 공고한 날도 준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이게 길어지거나 혹은 또 다른 고난이 겹쳤을 때 고난만 봐요. 자, 욥기를 잠깐 봐요. 3장. 욥기 3장. 이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었던가?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자녀가 10명이 한 번에 죽었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고, 뿐만 아니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렸잖아요. 그때 이 욥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이죠. 자,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을 같이 읽죠. 같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고난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안 보이고 고난만 보여요. 여러분,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배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신앙은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배운다. 밑바닥에서 배워요. 우리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겪게 만들어요. 왜? 비로소 거기 갔을 때 진정한 신앙을 배워요. 고난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 선교를 갔을 때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입니다. 그 청년들, 전국에 있는 청년들 한 10명과 함께 목사님 2분하고 그 청년 10명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참 많이 탔어요. 가는 곳마다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밤에 이렇게 작은 비행기, 경비행기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 난류 현상이라고 하죠. 터뷸런스 영어로. 그것 때문에 착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착륙을 하려고 하면은 이 비행기가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툭 꺼져요. 이렇게 가다가 툭 꺼져요. 가다가 또 툭 꺼져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은 다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와! 이랬어요. 근데 형제 자매들, 청년들도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확 해요. 근데 전 목사잖아요.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30분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 저도 마음속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제 뒤에 있는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바로 창가에 있었던 형제는 룰루랄라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땠냐면 막 오바이트도 나오려고 하고 막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 아들한테 유언이라도 써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형제는 룰루랄라. 그래서 착륙을 딱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환호성이 났어요. 와, 살았다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는 안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목사님이 2분이 탔는데 설마 무슨 일 일어나겠습니까? 목사 2분이 이러고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주께서 함께해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고통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혹을 받을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리고 고난 배후에는 반드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지. 저도 알고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고난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아시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을 잘해야 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고난 이후에 그 사람이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합니다.